에스더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1 차, 2 차, 3 차로 해 가지고 포로된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재건하고 성벽 재건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에스더서는 이제 몰래 고레스 왕이 바사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략했잖아요. 근데 바사는 아주 큰 나라죠. 페르시아는 아주 큰 나라인데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 왕이 왕권을 잡았고, 오늘 아수에로 왕은 다리오 다음에 다리오의 아들이에요. 다리오의 아들이 아수에로 왕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느헤미야까지 반 것은 이 아수르 왕의 아들인 아다사스다 왕으로 통해서 이것이 일어난 일이니까 아직 3 차까지 귀환되지 않았던 모습. 그러니 이 바사의 바벨론에 이 사람들이 있는 모습 속에서 있는 것이 에스더서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에 있다 이 사건이 나오는 것은 아직 완전 귀환되지 아니하고 포로로서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 이게 지금 어디의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회복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이기 때문에, 수산궁이죠. 아수르 왕이 있는 수산궁의 이 이방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이런 이방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우리도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살았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셨는데, 내가 말씀 이전의 세상 나라, 그리고 또 세상 나라들의 모습을 여기 보니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가 사실은 세 차례의 잔치가 에스더스에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잔치를 베푸는데 왕위에 올란 지 3년 차에 될 때에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가 180일 동안 됐다. 이렇게 지금 4절에 나와 있어요. 180일이면 지금 몇 개월 동안이에요? 30일이면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고 자신의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도 너희들한테 엄청나게 대우를 하며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고, 그리고 또 잔치를 베푸는 것이 두 번째가 5절이에요. 5절에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관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127 지방이 있었잖아요. 이 바사가 127 지방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180일 동안 이 잔치를 하고, 이제는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7일 동안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데 여기 보니까 이 잔치에는 여인들은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확연하게 분리돼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즐기고 마시고 즐기는데 자기 아내들은 들어와 있지 않아요. 따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여자에 대한 것이,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평등이죠. 너가 바로 나니까 평등인데, 세상은 확연히 달라요. 세상은 남자가 거하는 곳에 여자가 오지 못. 우리도 어릴 때 그랬잖아요. 남녀 칠세 부동서. 교회 안에서도 한쪽은 남자가 앉는데 한쪽은 여자가 앉는데, 이게 뭐냐면 완전 신분을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남자.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고, 그리고 이제 왕후 에스더도 오늘 9절에 보니까 잔치를 벌려요.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린다. 이게 왕하고 왕후가 같은 모습으로 앉아서 같이 즐거워하고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왕은 남자들은 남자대로, 왕후는 여인들로 따로.
따로 잔치를 여인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제7일에 이제 될 때 왕이 이제 주흥이 올라와서 술기운이 올라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뭐 하냐면 왕후를 왕의 왕후로서의 권위와 그 위치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뭐예요? 그의 아리따움을. 여자는 세상 남자들 여자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존재야. 그의 아름다움의 무백성을 기관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왕후의 용모가 예쁘다는 거죠. 이 여자는 항상 눈을 즐겁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여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기쁨조죠. 말하면 한마디로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왕후도 지금 이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의 위치를 딱 하고 있는데 이 내시를 통하여 왕이 오란다고 딱 하니 왕후가 어떻게 하면 노 하고 거절하는 거죠. 수많은 여인들 속에서 왕후로서의 권위로 노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회법에만 문제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와 완전 위치가 다르게 돼 있다. 이 그게 남자들이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물론 왕은 이제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워서 그냥 안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요. 물으면서 규례와 법도를 아는 자들에게 전례를 묻는다. 나름대로 좀 신사적인 모습은 보이죠. 그러나 수많은 남자들의 생각 속에 뭘 이야기하냐면 17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서들을 정하여도 오지 아니었다는 말을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뭐한다? 멸시할 것인즉. 그래서 18절에 보면 바사와 메대 기부인들의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난다. 이 결국은 어쩌면 자기 남자인 자기를 여인을 통하여 멸시되고 분노함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거를 차단하기 위하여 왕후를 폐위시키는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법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이 세상은 항상 생각이 이원화돼 있어요.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아침과 저녁, 빛과 어둠, 낮과 밤, 너와 나, 전부 다 이원화돼 있어요. 이원화돼 있는 모습 속에서 어떤 똑같은 사건이 딱 나와도 생각의 관점은 완전 달라요. 내가 보는 관점과 저가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같은 관점으로 같은 생각으로 볼 수 있. 똑같은 그 자녀를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통하여 둘이가 하나 되는 마음, 둘이가 하나 된 결과가 자녀니까. 그 자녀 하나를 두고도 남자와 여자 보는 관점이 완전 다르잖아.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켜야 된다, 이렇게 켜야 된다. 이건 이래야 된다, 저는 완전 이 관점이 세상적이라는 걸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맞으니 전부 다 치는 거예요. 나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 왕후의 행동 하나가 여인들에게 다 소문나면 왕후도 왕의 명령을 어기는데 우리 쯤이야 뭐 이러면서 이 나를 멸시할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나를 멸시할까 봐. 그동안에 봐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여인들이 지금 멸시당하고 있어요, 사회가. 이 세상적인 사회가. 멸시당하고 있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니까. 근데 이제 그 여인들을 통해서 내가 멸시당할 것은 두려워서 왕후는 폐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 보니 내가 조금만 불리해도 다 죽여버리는 거죠.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다른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돼. 이게 세상이에요. 나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게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가. 너와 나 분리되어 있는가. 이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나됨의 마음이 없은즉 이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 비판을 하고 그 비난은 하고 핍박은 할지라도 그 속에 내가 고난을 통하여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거 없죠. 내 생각으로만 다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질서와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거 하나됨. 너와 내가 하나됨으로 가야 돼. 이게 안 되고 내가 그 속에서 함께 하려고 하니까 고통이잖아요. 그러니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 지금 오늘 우리들이 이 에스더스를 보면 대부분 이제 뭘 말씀하냐면 이 이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니 세상 사람들의 만들어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죠. 일하시죠. 그 일하심이 어떻게 되냐면 이 그 안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들은 종이다 생각해서 무시하잖아요. 그죠? 종이니까 무시하죠. 근데 이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포로로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심에 그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이 왕후 에스디가 그들의 방법으로 통하여 그들의 문화를 통하여 폐위되게끔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다시 왕후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에스더가 포로인 에스더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어떤 이 사람들의 일하심 속에도 하나님은 거기서 함께 하시면서 그걸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내가 오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어. 지금 이 바사의 왕들과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어도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안 한다? 역사하시죠.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 철저하게 종이 되게 하고 내가 내 열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데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살게 해. 내가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세상의 종이 되어 가지고 물질의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서에 서명을 하며 각서를 쓰며 결단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했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내가 종이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종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종이야. 그전에는 내 인생 내가 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줄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내가 종이더라는 거예요. 돈에 쫓아다니고 돈이 된다 하면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던 것도 다 내려놓고 쫓아가잖아요. 이건 내가 종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내가 종으로 이 종된 나를 하나님은 이끌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종된 내가 아들이 되게 하는 것. 종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종된 내가 종인 줄도 모르고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잘못된 것도 몰라. 이 자기 입으로 말해. 나중에는 이 남성들이 아내들이 왕후의 소문을 듣고 우리를 멸시할까? 자기들 입으로 말해. 자기들이 지금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거를 자기 입으로 말하는데 자기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한 줄기 빛으로 말씀으로 나를 탁 비추셔서 야, 내가 종이 되어서 살았구나. 내가 종이구나. 이걸 하나님은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살았구나. 내가 감정의 종.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감정이면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해야만이 종이 아니죠. 근데 내 감정 컨트롤 못 하잖아요. 이 감정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된 지식들을 내가 다스려야만이 내가 종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얽매여서 산다는 거는 이 지식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 경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딱 갇혀 있어. 이 갇혀 있는 것이 내가 종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너머의 세계를 보게 하는 거죠. 내가 종이라는 걸 알고 그 너머의 세계 속에서 충분히 자유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엄청 답답하죠. 그걸 넘어가는 사람은 답답하잖아요. 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폐쇄돼 있는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한번 어린 시절에 한번 당해본 게 있어 가지고. 그러면 폐쇄 공포증이 있어요. 이 폐쇄는 나는 막 죽을 맛이 힘들어. 그 막 다다닥 갇혀 있고 깜깜한 데 들어가면 이 특히 동굴 같은 데 들어가면 갑자기 막 물솜이 확 와 가지고 막 들어갔다가 튀어나와. 근데 그 모습을 보는 폐쇄 공포증이 없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무섭죠. 너무너무 무섭죠. '왜 저러지?' 난 상대에게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환경 안에 종이 돼서 그게 딱 맺혀 있으니까 여기서 못 떠나. 다른 사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무섭죠. 근데 우린 여기서 막 죽을 맛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그 폐쇄 공포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깨달아요. 야,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근데 실제로 본인은 죽을 맛이 힘드니. 여러분 돈이 없어 보세요. 돈 때문에 죽을 맛이 힘들어요. 만 원짜리 한 장이 없어 갖고 죽을 맛이 힘들어요. 그 경험해 봐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그것을 차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 내가 배움이 짧은 사람은요. 배움에 대한 이 욕망 때문에 항상 갈증을 일으켜서 뭔가를 배워야지 내가 사는 것 같아. 근데 그거 배워봤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배울 때는 사는 것 같아. 내가 세상 다 가진 것 같아. 근데 그거 배워봤자 세상은 나로 하여금 종으로 묶어버리지 차고 나가지 않게 한다. 근데 우리 그걸 모르니까 그 안에 갇혀버려. 늘 그렇게 쫓아가. 늘 그렇게.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이 관계,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늘 그게 묶여 살아요.
거기에 묶여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나는 길이다, 길이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 이 말씀은 귀로는 듣고 아는데 이게 내 삶 속에 인격이 되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주께서 내가 길이다 했은즉 예수를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은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노하우를 계속 찾고 그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도 말하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멸시할까 봐 쳐야 된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한다니까요. 그걸 뚫고 나가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길, 진리, 생명으로 가지 않냐고 세상적인 노하우로 자기 보호를 위하여 오히려 차단만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에스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와서디를 패하고 에스더가 왕후 된 것만 좋아해. 에스더가 에스더가 왕후 되면 뭐 하겠어?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란 만큼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을 봐야 돼. 이 1장에서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잖아. 세상적인 방법이 나오잖아. 이게 지금 내 모습이라니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 있는. 근데 그렇게 세상적인 모습에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증거죠. 하나님의 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예수님은 누구냐면 너의 아버지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나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준비했겠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내 아버지야. 내가 돈 없다고 쩔쩔매겠어요? 내 아버지가 모든 걸 가진 분인데 내가 배움이 짧어.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공부를 안 했어. 근데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이야. 내가 공부 안 한 것이 뭘 그래 대단한 문제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인격이 되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왜 친구 아버지한테도 아버님, 뭐 어머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그냥 부르기만 할 뿐이에요. 진짜 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내 아버지가 되면 내가 부족한 거,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거, 이게 그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냥 아버지가 그냥 들어서 업어 가신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고 뭐 하는 건 뭐 해요. 물론 내 한 사람 살기 위함이지만 자식들 앞길 생각하잖아요. 그거 못 해줘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하신 분이야. 그분이 내 아버지야.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내가 모든 것을 취하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가는 거죠. 세상, 자기 수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을 툭 보여주는 거예요. 수상궁에 있는 왕과 왕후. 자기들은 왕과 왕후래요. 잔치를 뭐 180일 동안 벌리고 야단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딱 갇혀 있잖아요. 자기의 전통 생각에 딱 갇혀 있잖아요.
자기의 전통과 생각과 규례에 갇혀 있은즉 자기 안에 있는 왕후도 자기가 함께 못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아니다 치라 하니까 치잖아요. 이게 세상이라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문화와 전통과 규범에 종이 되어 있는가를 다시 보면서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말씀의 빛으로 이 종에서 나로 하여금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